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가장 선하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되어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 가운데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지난 시간과 같은 본문의 말씀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걸쳐서 이어서 오늘도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되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이신가를 우리가 살펴보며 알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확신이 되지 않고서는, 다른 말로 하면 깨달아 알게 되지 않고서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것인가? 바로 그분만이 참 메시아며 정말 그리스도란 사실을 성경이 증거해 주는 대로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에게만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그대로 그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우리 주님은 참으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가 되시는 건가? 메시아가 되시는 건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기초이기도 합니다. 출발점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교회를 출입하게 되면은 그냥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그 말을 그대로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래, 예수님은 메시아래, 예수님은 구원자시래 라고 하는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을 가진 그 이상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말들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믿음의 확신을 주는 말이 되지 못합니다. 그 말은 곧 여러분들을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담겨있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깨달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데 여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죠. 그 말은 당신께서 전하신 그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들려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누가 믿겠느냐? 그 믿는 사람들만 이 본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깨닫게 하는 종이라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을 믿게 될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메시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들려져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소식을, 그 전한 것을
비로소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가 전해주신 것을, 이 성경입니다, 율법이에요,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참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참 사랑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은혜로 덮으셨다라는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라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믿을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그 종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종 형통하게 하는 종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어 우리의 최종적으로 입으로 시인하게 하게 하는, 고백하게 하게 하는, 감사하게 하게 하는 그 종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게 52장 13절 이하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었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서부터 들려주셨던 모든 전한 이야기, 말씀들을 드디어 믿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려면 깨달은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깨닫고 그리고 믿고 확신에 거하며 기쁨 가운데서 성도의 삶, 성도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도 주셨구나, 이제는 내게 오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편팔은 또 누구에게 나타날 것인가? 그 종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며 그 종을 통하여 여호와의 편팔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을 비로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때 되어서야 비로소 그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성도의 고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13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으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이죠. 이때 사람들은 누군가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이야기, 소식, 복된 소식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를 놓고 누구로 하냐? 그냥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 그게 뭐 현자든 선지자든 능력 있는 자든 어떤 형태이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이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만 전해줘야 되는 하늘나라의 생명의 이야기를 못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는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러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 뿐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낳으신 분,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가 낳은 아들, 아버지를 알고 있는 아들만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니, 사람들에게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서만 듣고 말았으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고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얼마 전에 죽었던 세례 요한인 거라고 말하더라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너희가 누굽니까? 당신께서 택하신 12이에요. 12제자입니다. 12제자는 제자가 12명이었다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12는 항상 아들의 숫자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 12사도, 12제자, 이 모두는 그냥 단순한 12명이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됨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로 말미암아, 나 누구?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됨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런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나온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메시아입니다. 마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누구? 아들 12 된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고백을 하여 근데 거기에 붙여주신 우리 주님의 해석이 뭡니까? 바요나 시몬아 참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사실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 사람이 육이 육적 생각을 갖다 혈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지성, 이성 이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말하여 주신 모든 수많은 말씀을 그가 보내신 메시아,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듣게 될 때에 너는 비로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므로 너의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너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두 단어로 줄이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말씀을 또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베드로야, 그리고 제자들아, 이 그리스도라는 나는, 메시아라는 나는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고난받는 종처럼 나는 바로 그 종으로 온 것이기에 고난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때 고난, 죽임,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심이라는 부활까지 다 말씀하시죠. 이때 죽음 당하는 것 같고 고난 당한다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당신이 그 고난받는 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메시아의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인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가 되셔야 되냐?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언약과 모든 말씀을 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 반드시 고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의 조건은 뭐냐? 고난받는 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아야 될, 추앙받아야 될 종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서는 도저히 인식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고 영접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무시당해야 되거나 눈길을 돌려야만 하는 그런 처참한 고난을 받아야 할 종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첫 번째 조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께로 말미암은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사야 53장 그대로 고난받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내가 와야만 하는 것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만이 메시아가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닌 자들이 메시아라고 말한다면 그게 어찌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난받는 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해석, 유대민족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바로 고난받는 종이라고 바라보이는 또 다른 유대인들의 해석은 그런 차원에서 다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받는 종은 반드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될 종인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가 세상 죄를 짊어졌습니까? 예레미야가 세상 죄를 짊어졌어요? 세례 요한이 짊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홀로코스트를 경험하면서 세상 죄를 짊어졌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걸 개인화, 사유화해가지고 민족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시켜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러기에도 선민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생각만 더 고착시키는 해석들을 난무하게 펼쳐놓았던 것이 아니겠냐고요. 그러기에 반드시 그리스도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 되는데 단순히 십자가에서 달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 죄를 들어올리는, 제거해버리는, 없애버리는 그 종으로 오신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이, 그것이 입증되어야만이 그분이 메시아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 어린 양으로 그들에게는 입증되지 않아요. 근데 누구에게는 이게 증거가 되고 입증이 되고 확신이 되냐? 너희라고 되어 있는 성도들에게만 그런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모든 말씀이 그들에게는 무엇으로 들렸기 때문에요?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늘 아버지가 전해주시는 영의 말씀으로, 진리로, 은혜의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을 들춰내기 위한, 율법의 본의를 들춰내기 위한 표적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며 표적만 붙잡고 표적만 믿고 그 겉에 일어난 사건만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 12장에서 37절 이거 읽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표적을 행하신 그를 믿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로 믿지 못했다. 그 표적을 행하신 그는 누구?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표적들이 진리를 들춰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계속 귀가 어둡고 눈이 먼 상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53장 1절을 인용했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으리까? 역설적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나타나야 되고 이 말씀은 누군가에겐 믿어져야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 누군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덥석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믿는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의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심이 있어야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자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 안에 있는 육적 모든 생각을 세상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난무한 그 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하셨다라면 예수 안 믿어도 되잖아. 이렇게 교회 안 나와도 되고 다 끝내버렸네. 이게 보편적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육신의 정욕, 이런 모든 것,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게 우리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육적 생각, 사람 생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하여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없이 자라나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예수는 뭐라 합니까? 그는 성령과 지혜 안에서 자라났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자라나야 될 우리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되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분만이 부어주시는 성령, 그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거지만 이는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라는 그분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다면, 또 그리스도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을 누구로 봐야 되냐? 예수 육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분이었구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진리를 가지고 오신 분이었구나. 세상은 말해주지 못하는 말씀을 그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는 무엇으로 들어야 되냐? 세상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진리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라는 말씀을 응하여 완성해 주신 그분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었던 거예요. 메시아의 조건은. 메시아는 먼저 고난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아는 53장 바로 위에서도 그렇고 52장에서도 그렇고 눈을 뜰어 열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형통케 하는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모든 말씀을 바로 그를 통하여서만 다 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는 이 모든 말씀을 약속이라고 해요. 언약이라고 해요. 이것을 응해 완성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직 그 메시아만 완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메시아라고 직접 말해봤자 아무도 안 믿을 테니까 메시아는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리스도는 이런 걸 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 안에서는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다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은혜와 진리로 알아듣게 해주기 위한 그 완성, 그게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은혜와 진리로 율법을 다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주러 온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완전히 다 이루시는 분으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 그분만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려면 먼저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이 돼야 되니까 순환, 죽음, 부활이 내 안에서 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말로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만약 이것을 모르고 만약 그렇게 고백한다면은 그냥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고백일 수밖에 없거나 그 수준에 머무는 것에 불과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천국에 가고 싶어서 그런 고백이라도 해야지 라고 하는 것 이상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고난받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나를 당신의 무덤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죽음, 송장을 일으켜 세워놓는 것이죠. 그걸 그의 부활, 나의 부활, 첫 열매, 나 그 다음 열매, 마지막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였구나라는 걸 성도가 알아가는 첫 번째 메시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확신, 증거, 역사는 여러분 안에서 고난받는 종이 되어 들어오셔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죽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떠나가셔, 육적으로 떠나가셔서 우리에게 누가 되어 들어오시냐? 성령, 하나님의 영, 진리의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다시 임하시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이고요. 세 번째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하나 풀려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깨달아지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그렇다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깨달아야 되느냐? 이런 완전 무결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니 깨닫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공에 붙잡혀 갈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성령이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게 할지를 알려줄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두 번째며,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완성되는, 율법과 선지자에 한 모든 말씀들이 완성되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만 우리가 전한 소식을 누가 믿겠는가? 바로 그들이 믿게 되는 거고, 여호와의 편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그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닫고 체험하게 된, 확신하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끊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라는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고요. 뭘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셨냐고요. 어떤 걸로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을 이 땅에서 하늘로 가게 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무사 안일 만사형통이 되는 게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가게 하고 육의 장막을 벗으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그 장막 아래 거하게 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거를 무엇으로 알게 되냐?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완성으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비로소 정말 하늘이 열리고요, 그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단어는 달라 보이지만 같은 동의어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 진리가 있는 백성들만이, 사람들만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들 안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성령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다 틀어져 있어, 나눠져 있어. 이 상태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로 이렇게 다 묶여져. 이 성경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로 다 묶여져 진리로 이해가 돼 하늘의 참된 사랑과 은혜로 다 깨달아 알려지게 돼.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보았던 모든 표적들은 겉에껏 나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섬기시는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가 없게 되고 알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는, 성경이 영생을 준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걸 얻는 줄로 생각하고는 열심히 성경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는 건 놓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나 메시아, 너희들에게 보내줘야 할 그리스도, 고난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되어 인쳐주실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게 되는 율법을 완성하는 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들려지는 일,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분에 대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게 성경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알면은, 너희는 그것을 연구하여 알게 되면 너희는 영생을 얻는 거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근데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종교적 행위들 아니니, 유대교 안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제사는 싫어한다고 하지 않았니?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긍휼을 원한다는 말. 그럼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배가 뭡니까? 종교적 행위라는 그 예배들을 드리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는 사실상 그런 의미에서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들은
하나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요? 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호세아서를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더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이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서는 이렇게 행하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행동 강령 수칙을 전해주는 거니 이것을 지켜내면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너희가 잘못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영생은 나를 아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안에 있게 되고 그 깨달은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진리의 영을 갖게 되니 영은 생명이요 말씀이다. 내 말은 영이요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그 말 그대로 참 생명,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것을 너희가 갖게 되는 거야. 수고와 행위와 종교심에 의해서 추구에 의해서 얻어지는 따내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위로 지켜내기를 원하는구나. 그게 너희들이 지금 율법, 성경을 연구한 끝에 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니 바리새인들아,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만 너희에게서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광, 고난받는 종을 보내요 우리 안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됨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는 건데, 그 영광은 나타나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만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영광은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그와 같은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어떤 영광을 취하냐, 내 영광이 부어졌는지를 내가 보고서 그 영광 내가 취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은 사람의 영광으로 찾아내기 위함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부어짐을 받은 자들을 찾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 오시면 그걸 갖다가 심판, 좌우로 나눈다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양과 염소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42절에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하나님을 누가 사랑할 수 있나요? 나를 육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분만이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싶은 분 아닐까요?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이유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건가? 이 땅에서 좀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신 그분, 병 고쳐주신 하나님, 다 이거 표적이란 말이에요.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 다 표적이에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거 왜 해주셨냐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 육이 끝나야 영이 올 테니 내 육적 생각이 끝나는 사망당함이란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늘을 내게 주시는 일인데, 그것을 내게 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됐을 때, 누구로? 예수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알게 됐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예수께서 성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예수께서 율법과 선자를 다 이루신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비로소 차고도 넘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차고 넘쳐서 이 사랑이 진리로, 그리스도 예수로, 참 생명의 말씀으로, 레마로 여러분이 알게 된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 레마라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단순히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어디에? 속에는 없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너희 겉의 삶에, 행위에, 뛰어다님에, 뭐 하는 일들에는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사람들이 볼 때도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너희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너희의 외적 행동들을 통하여 실족하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너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들추어 행위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았더라면 여러분들 보여줄 재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증명해 줄 재간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슨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생명을 바쳐드리겠다, 헌신하겠다, 순교하겠다,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이런 등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입증을 하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바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메시아로 나를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로 나를 만나지 못하면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못하게 될 거야. 그러나 너희가 사람의 이름, 사람의 이름,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놓고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그로 인하여 영광만 취하고,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이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땅에서 하늘로, 육에서 영으로, 비진리의 거짓에서 참된 진리, 참된 말씀들로 다 바꿔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놓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회막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나타내잖아요. 회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보면은 성령의 전 우리들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거하실 곳, 거기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너희 안에 영광이 되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너희를 영광의 백성으로 만드는 자는 오직 그 메시아, 그 고난받는 종, 성령을 줄 수 있는 종, 말씀을 완전케 하시는 그 종인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로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은데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나는 그런 자가 아니다.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왜 모세가 고발해요? 모세는 율법을 준 자. 이 겉된 말씀 율법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너희를 정죄할 말씀 또한 이 율법이라는 모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말 모세 로고스가 너희를 정죄하게 될 거야. 로고스는 뭘로 다시 환원되어 들려져야 되냐?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보내신 고난받는 종, 우리에게선 다시 죽고 부활하여 살아나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그 분으로만 우리가 들을 때 그 율법은 나를 더 이상 고발, 정죄하는 것, 죄와 사망의 법으로 더 이상 들려지지 않게 될 것인데, 너희가 이 말씀을 그리스도로 듣지 못하게 되면 이 말씀은, 모세는, 율법은 너희를 계속 정죄하는 죄인이라고만 고발하게 하여 너희를 헛된 회개만 계속 이루게 하여, 회개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될 테니 거짓된 사랑 안에 더 갇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말한 건 나에 대한 거야. 그게 바로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한 거야. 모세가 기록한 모든 말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나에 대한 일이었던 것이야. 그러나 그의 글도, 이때 글은 그의 글 그라마예요. 그라마티스, 이 스크립처죠. 이 말씀도, 이 율법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어찌 내 말 레마를 알아들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려고 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너희들에게 들려주려고 온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무슨 말?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맞아 라고 해서 자기 자신들을 방해한다고 생각했던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가이사, 모든 이 세상이 그를 배척해버리죠. 도상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자기들 안에 들어와서 죽임당하실 고난당해야 될 어린 양이 되지 못하고 십자가라는 자기들의 영욕을, 육신의 자랑들을 계속해서 세우고 사람의 영광을 일으켜내기 위해서 그 종 예수,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분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 안에서 죽임당하러 들어오셔야 될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니, 그 말은 자기들 안에서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계시지 아니하니, 제사를 주었던 그 의도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헛된 제사만 드리고 있었으니, 그들 안에서 죽음당해야 될 어린 양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었으니 예수는 방해꾼밖에 될 수 없었던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나 인류는, 우리 인간은 그 예수님을 어디에서 죽임당하게 되냐? 나라는 거짓된 존재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바로 내 안에서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고 나에 대해서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죽으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저는 또 이단 사설을 펼치는 자처럼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잘 깨달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무슨 이단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헛된 말 하고 싶은 사람 아니거든요. 가급적이면 설교를 안 하고 싶은 사람이지 사실은. 인간의 말에는 한계가 있고 설명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참 안 하는 것이 더 난데 라는 생각을 저나 여러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고 있는 게 참 아직도 살아있어서 하는 거 아니냐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살아난 자는 나를 살리신 분이 있으셨기에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 살아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참 이 아이러니가 또 있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받은, 그 말은 여러분 안에서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이 부활하여 여러분에게 성령이 되어 찾아오셨음. 이게 강림, 이게 재림, 이걸 파루시아라고 해요. 헬라어입니다. 무슨 전문적인 용어도 아니에요. 나타남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coming, appearing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휴거나 이런 데다 사용하다 보니까 뭐 특별한 용어가 된 것처럼 기독교 신학의 어떤 자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말아버렸는데,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신학이 뭔지도 몰랐어요. 지금도 신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목사들만 신학을 배워가지고는 헛되게 그냥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더 염려가 될 뿐이거든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2장에 보시게 되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이 가서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그 3,000명이 돌아오게 하는 말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을 이렇게 해요. 2장 29절부터 보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자,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땅에 지금 묘지가 있다라는 거, 2000년 전에.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왕이었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환상과 이상을 보고 그거를 말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자. 그래서 눈과 귀가 열려있는 자, 하늘의 진리를 본 자예요. 그걸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여기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왕으로 세우겠다는 표현인 거죠. 하심을 알고는 미리 본 고로라는 말을 써요. 미리 본 고로. 다윗은 미리 보았다. 무엇을? 지금 우리가 보았던 그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다. 우리는 예수로 그리스도를 봤지만 우리가 지금 보게 될 그 그리스도를 그는 이미 미리 보았다. 1000년 전에 미리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이 왔으니까 그 전에 벌써 그리스도의 뭐를 보았냐? 부활을 봤다네요.
이게 진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그때 당시 다윗 시대에 약속만 했죠. 근데 그 약속이 그 안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무엇으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그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뭐가 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가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게 되었다.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음부는 사망의 버린 거라는 거예요. 생명 없는 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고 생명 없는 성전과 생명 없는 것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이런 말입니다.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라고 시편에 그가 미리 고백을 하였다. 그럼 그가 그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눈과 귀를, 마음을 열어 그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들도 여기 2000년 전에 이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들도, 이 베드로가 말하는 그 우리들도 그걸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3년 반 동안 함께 지냈던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인지 우리는 몰랐는데, 그가 우리 안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 안에 다시 강림하게 된 이후에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럼 이 일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당신의 찾아오심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육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윗에게도 찾아가셨고 우리에게도 찾아오셨고, 누구로? 그 어린 양으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편팔로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지금 진리를,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오순절날 이렇게 너희가 지금 보고 있어서 우리 가운데 임한 성령이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것이었다. 나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분만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안에서 죽어주실 수 있는 분만이 메시아가 되는 건데, 나에게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런 일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는데 이분 한 분만 내게 그 일을 행하셨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이 경험되지 않은 성전을 들락날락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금과 은만 구하고 있는, 성전의 겉에 것 그것만 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절대적 부어주심을 약속한 사건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자의 앉은뱅이의 다리가 쭉 펴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육신의 우리를 높이시면 우리가 무엇이 되냐? 육신은 높인다는 게 아노이고 매달리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그걸 낫사라고 합니다. 들어 올리다. 내 죄악을 짊어지기 힘듭니다라고 가인이 얘기하죠. 그 죄악을 짊어지고 세상죄를 짊어지고 아노이고 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36절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여기서 온 집이 각각 가가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이에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사람의 영광을 취했던 너희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아도나이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 마사하,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누구인지, 고난받은 종이 성령, 그래서 33절에서는 성령, 36절에서는 고난받는 종, 이 둘을 메시아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신 분만이 주가 되는 거며 온 세상에, 그리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가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셨으면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일이 행하심을 받은 여러분이 그분을 그리스도와 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며 그때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본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알게 되었다라는 게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교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세례는 세례 요한이 말했죠. 나는 물로와 세례를 주지만 저는 성령으로, 그러니까 약속하신 아버지께로부터 받기로 되었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분, 그 주신다는 의미를 알려주려고 물 세례들을 행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물 세례가 무슨 그리스도인에 얘기한 교족부의 성도가 등록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너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를 성령으로 베푸게 될 때 성령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진리의 말씀을 주시겠네요. 진리 참된 말이 들어오면 나의 빚진 그 탕감 받아야 될, 용서 받아야 될, 그걸 죄 사함이죠. 죄 사함 받아야 할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상태로 그대로 그것을 행위로 열심으로 섬기고 말았던 그 모든 것이 뭐 된다고요? 사함을 받으리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때 성령은 선물로 우리에게 받게 될 것이다. 이걸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해 놓으셨다고 해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 데에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것이야. 그들이 어디에 있든 이 일을 다. 그래서 먼 데 있는 사람 하나 불러드리죠. 그게 여러분 8장에 빌립이 만났던 에디오피아, 아주 먼 데입니다. 지금 뭐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마차 타고 수레 타고 천천히 몇 달을 걸쳐서 와야 하는 그런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죠. 그 내시가 바로 먼 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를 성전으로 불러들여 이때 어느 성전? 오순절이 딱 터진 그 성전으로 불러들여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된 그 성도들의 말을 듣게 하는 영광을 이 내시가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길 지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길이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러니까 에디오피아까지도 유대인들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유대교가. 그래서 지금도 에디오피아에서 그 흑인들 중에는요, 에디오피아 사람들 중에는 자기들의 뿌리가 유대인이란 그런 유대교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오니즘을 한참 할 때인 19세기 초하고 그다음에 20세기 중반에 걸쳐서 에디오피아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구출 작전 같은 것도 하고, 그게 바로 이런 것을 다 근거하는 거죠. 자, 그냥 그런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에디오피아가 나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예배만 드리고 또 가는 겁니다. 제사만 드리고 가요.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지금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빌립도록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근데 왜 나아가라냐면 그 위에 절, 그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면서 수레를 타고 가는데 그 수레에서 무엇을 하고 왔냐면 잠자고 가지 않고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할 때 글을 선지자 이사야의 홀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전해준 홀로고스 진리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메시아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에게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고난받는 종이 왜 오셨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예배만 드리고 하는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홀로고스, 진리를 담은 이사야의 말씀을 진리로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에게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어떤 한
귀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 귀절을 놓고 고심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빌립을 성령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고심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애를 쓰고 있어요. 이게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때 그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빌립에게 이미 임하였던 성령이, 야 빌립아,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가서 지금 고심 가운데 있고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있네. 이 홀로고스를 레마로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이 내시가 있단다. 그 먼 길을 왔다가 가는데 헛된 발로 돌아가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제 그가 가게 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당신 그 읽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 읽는 것이 오늘 이사야 5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 종이 형통하게 할 것인데 당신은 그 말씀으로 깨닫습니까? 삭칼합니까? 그 말씀으로 당신의 영혼은 형통해졌습니까? 말 그대로 번성하고 있습니까? 영혼이 살아났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 읽음이, 이사야 글이 당신의 영혼을 살렸습니까? 성경이 성도들을 살려내고 있습니까? 대답하되 No,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요. 이유는 지도해 주는 자가 없어서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자, 그래서 지도해 준다는 말은 호데게오라고 합니다. 호데게오는 호도스하고 레고의 합성어예요. 호도스는 길을, 레고는 말하다. 그 길을 말해주는 자가 없어서, 이런 뜻이에요. 이걸 지도한다고 합니다. 가르쳐준다고 하는 것이죠, 지도는. 근데 뭘 가르쳐주냐? 그 길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그 길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이사야 글은 다 그를 얘기한 것인데, 그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메시아,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미 이사야가 홀로고스, 진리를 담아 백성들에게 말한 것인데, 백성들이 듣질 못하고 있었고, 듣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예배나 드리고 있는 유대교에 와서 먼 길 왔다가 빈손으로 지금 헛된 마음으로만 돌아가고 있는, 공허한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그를 놓고 나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는 자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기노스코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빌립을 청하여, 당신은 그럼 이 말을 아는 것이요? 아니까 혹시 나한테 읽는 것을 깨닫는가? 라고 물은 거 아니겠어? 하고 그를 빨리 자기 수레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빌립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고관입니다. 여기서 지위 고하가 다 무너지는 거죠. 세상의 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생명의 법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된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나는 그냥 한 줌의 흙이구나, 아파르구나, 하나님의 돌림판 위에 다시 올라가야 할, 토기장의 손에 들어가야 할 존재이구나를 철저히 아는 것, 이게 바로 간다게의 내시였던 이 에디오피아, 이 종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수레에 올라가 앉으라 하니라.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이사야 53장 7절,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그 본문을 읽고 있네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말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사야 53장 7절 이하를 읽어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도 열지 아니하였으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라. 좀 약간 다르죠. 이유는 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 53장은 히브리 성경인 마소라 학파가 갖고 있었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었기 때문이고, 지금 간다게가 들고 있는 성경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즉 70인역이라는 거예요. 70인역은 그리스도인들이 오기 전 1세기 전, 그러니까 BC 1세기 때 이미 유대인들에 의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간다게는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히브리어 구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약간 다르게. 근데 거의 똑같죠? 그래서 좀 다른 것 뿐입니다. 자, 이때 33절에서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누가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다 하였거늘 이걸 들어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내가 이 본문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이 본문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갑니다. 문맥으로 쫙 보면 지금 이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말하고 있으니 그때 말하고 있는 이 대상, 입을 열지 않는다, 도수 하나 끌려가고 있다, 이게 무슨 어린 양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긴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그가 누구입니까? 이사야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존재를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준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 알 수 있다, 아니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아직 오지는 않았다.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정말 아직 오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 이들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로마 치하에 있는, 고난받고 있는, 세금의 학정에 눌려있는 이들을 놓고 말하는 겁니까? 누굽니까? 라는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그 고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이건 진리를 말하는 것일 테니 그 진리를 내가 호도스를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시가 빌립에게 청컨대 다음과 같이 묻는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이사야 자신을 말한 거냐? 아니면 그가 아닌 제3자 타인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냐? 이때 빌립이 그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알고, 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이 사람에게까지 무시 중에 나를 보낸 것인지를 드디어 깨달아 그가 입을 열어 아노이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입을 여시는 것처럼 하늘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진리,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에게 넘겨주네요. 이가 무슨 성경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 한마디랍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약간 의역을 했어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입을 열어, 이 글, 이 호도스에서 시작하여, 이 글, 이 진리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사야 이 말씀에서 시작하여 어디에까지? 예수에까지. 이런 뜻입니다. 이 이사야 글은 이미 유앙겔리조마이, 복음을 전하다는 말이에요. 유앙겔리오로 복음하시잖아요. 이 이사야 글은 이미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래서 이사야 벌써 51장 52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말, 그 소식이었다. 근데 그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예수였다. 근데 그 예수라 그냥 하지 않고 예수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예수다. 예수를 가르쳤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 말은. 이건 의역을 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그 끝에 그 예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은 그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로 들어야만이, 그 예수가 들려주는 말을 들어야만이 복음, 복된 소식,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듣겠느냐, 누가 믿겠느냐, 그 예수로 전한 것이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전했던 겁니다. 그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에게 그 그리스도를 전해준 겁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명하여 둘이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베풀고 합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성령이 하셨다는 것이죠. 이때 주의 영이 물 위에서 나올 때 이끌어가죠. 바로 예수께서 요단강에 서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오실 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일은 성령이 이들 가운데 하신 일이었다. 그래서 이 내시는 그 53장에 있는 고난받는 종을 그 예수로 알게 된 것이며, 그 예수는 반드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내시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안에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야 했던 것이고 성령이 되셔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 말씀이 언약의 말씀으로 다 풀려지는 세 가지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은 그 예수뿐이다. 그것을 충족해 주는 것을 그 예수만이 하시는 건데, 그것이 충족될 때 나에게는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 비로소 들려진 것이다. 이들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자기들 안에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고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그런 확신이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을 인용하신 적이 없어요. 대신에 같은 이사야에 어디를 인용하시냐, 내가 고난받는 종이 되어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 안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것을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때 인용하신 것이 이사야 61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가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 글 바로 그 그라마티스라는 그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된 데를 찾으시니, 이사야 53장을 찾지 아니하시고 61장을 딱 펴서 읽으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당신이 영으로 오셨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유앙겔리조마야게 하시고 그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이 글이 21절에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여 졌느니라. 그리고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바, 그 은혜로운 말을, 이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도 바울이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 은혜로운 진리의 말씀을 그의 입으로 드디어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니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라서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 그리스도라는 그 종이 전하는 것을, 메시아가 전하는 것을 누가 듣겠느냐? 바로 이렇게 듣는 겁니다. 누가? 성령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영광과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편팔이 나타나게 되며 전한 것이 들려지게 되어 깨달아 알아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더 이상 멸시천대 받으실 분이 안 됩니다. 존귀 영광 받으시는 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할 때는 그분은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아무리 섬긴다고, 아무리 열심히 보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나에게 여전히 멸시천대 받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를 그리스도로 보질 못했으니 저가 무슨 그리스도야? 저가 나에게 정말 생명을 주신 분이야 라고 깨닫지 못했으니 여전히 나는 종교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뭔가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엇을 해도 그는 나에게 여전히 문전박대 멸시천대를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본문에서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예수님 버림받지 않게 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버려? 내가 모셔야지. 이런 자들에게 버림받지 않는 건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에게 생명이 되어 오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내 안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3일길을 완성하시며 성령이 되어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빌립이 바로 그 에디오피아 간디 내시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지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주님은 내게 더 이상 멸시천대받지 않고 존귀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그 존귀 영광을 여러분 안에 받게 되니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이제는 말씀이 온전한 진리로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크신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